행복한 안식일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사야서에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별 함께 생각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네, 이사야서 13장부터 23장까지는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마지막 멸망을 앞에 둔 그들에 대한 사랑의 호소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13장부터 23장은 하나님께서 이방에 대해서도 결코 무심치 않으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굳이 이 13장부터 23장까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많은 이방 나라들에 대한 경고는 사실상 필요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는 이스라엘만이 아닌 주변의 많은 우상을 숭배하는 불쌍한 이방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염려와 경고와 사랑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네, 이 이방 나라들에 대한 경고를 일일이 우리가 공부할 필요는 사실상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사야 13장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각 나라들에 대한 마지막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가 잠시 지나가면서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사야 13장에 나타난 이야기는 분명히 앞에 서두에 말씀하신 13장 1절에 말씀하신 바벨론에 대한 경고입니다. 사실상 이사야 시대에 바벨론은 사실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 나라가 장차 아수르를 제압하고 중동에 이제 드디어 강국이 될 것을 하나님은 미리 보셨고, 그래서 이 13장에 바벨론에 대한 경고를 시작하신데, 늘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를 강성하게 하실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이 부패한 문명들을 제거하실 때마다 또 다른 이방의 나라들을 일으켜서 그것들을 제거하시고 새로운 희망을 또 걸어봅니다. 유대 나라에 대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서도 동일한 방법을 하나님이 사용하시죠. 끊임없는 하나님의 경고와 사랑의 호소가 계속되고 그 경고를 거절했을 때 처절하게 멸망을 당하고 다시 새로운 왕이나 왕국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희망을 다시 가져보십니다. 그런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13장은 바벨론의 마지막 최후의 멸망. 그때는 그렇게 강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들이 장차 세계를 지배하고 어떤 면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이 나라에 대한 기대를 걸어보지만 그들은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백성을 잔인하게 박해하고 성전을 파괴하는 나라로 변신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장에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흥미로운 예언은 이 14장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14장 2절에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를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여기 보시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갔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예언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바벨론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역사의 끝까지 갑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면은 이 바벨론이 마지막으로 멸망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은혜 중에 그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 민족들을 데리고 오겠다. 그래서 그들을 종으로 삼겠다.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그것은 모든 민족을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유대 백성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계시록 14장 6절에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이야기 가운데서 성취될 것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당시에 그 현장에 있던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을 당할 것이고 그 바벨론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데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심과 동시에 많은 이방인들을 데리고 올 것이라. 그들을 이스라엘의 고향 땅으로 데리고 오셔서 노비를 삼겠다. 사실 이 표현은 당시 정황에서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다른 사람들을 노비로 삼고 그럴 일은 없죠. 이게 압제받았던 이스라엘이 다시 영광을 회복하실 것에 대해서 우회적인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4장에 들어가서 이 바벨론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12절부터 14절에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라고 말씀합니다. 이 14장 12절로 14절은 우리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많이 얘기했던 바로 사단의 타락에 대한 너무나 정확한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배후에 마귀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서 잠깐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에 대한 말씀을 좀 보고 갑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우리말로 계명성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이 계명성이라는 히브리어는 헬렐. 우리 헬렐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사실은 할랄이라는 밝게 비치다는 동사의 명사예요. 그러니까 밝게 비치는 것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특별히 별성자를 썼어요. 별성자를 써서 밝게 빛나는 별. 우리 번역은 이제 별자를 붙여놨습니다. 물론 별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냥 할렐 해서 밝게 빛나는 것이에요. 굳이 별을 상징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새벽별, 너 아침의 아들 해서 아침에 빛나는 새벽별이기 때문에 별자를 붙였습니다. 새벽에 빛나는 것은 소위 이제 우리가 새벽별이라고 부르는 흔히 이제 금성, 태양계에서 가장 우리 육안으로 확인하기 쉬운 밝게 빛나는 별입니다. 그것은 곧 금성입니다. 그래서 이 금성을 새벽별이라고 전통적으로 불러왔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밤하늘을 쳐다볼 때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을 새벽별, 그 새벽 이제 아주 캄캄할 때, 어둠이 짙을대로 짙어진 그 상황에서 보이는 가장 밝은 별을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영어로는 모닝 스타라고 흔히 부르는데요. 여기 이 12절에 나오는 이 새벽별은 가장 우주에서 가장 육안으로 볼 때 밝은 별은 사실은 이 새벽별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 여러 번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 자신도
소위 새벽별이라는 본인 이름을 그렇게 소개하고 계세요. 가장 밝은 별이기 때문에 당신 자신이 새벽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새벽별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우주의 천사들 중에 아주 밝은 천사들에 대한 표현으로 많이 구약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계시록 22장 16절에 보시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여러 뜻이 있습니다. 이 새벽별에 대해서는 계시록 22장 16절에 나타난 예수님 자신을 새벽별이라고 표현한 데는 베드로후서 1장 19절로 21절에 나타난 말씀대로 영적인 암흑 속에서 예수님이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암흑 속에 있는 광명한 새벽별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연구할 때 너희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라고 할 때 그 새벽별이에요.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그런 새벽별을 마귀가 본인이 직접 새벽별이라고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일에 그런 표현을 썼다는 것은 상당히 그가 얼마나 자신을 높이고 교만했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가운데 욥기 38장 7절을 보시면 새벽별이 노래했더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새벽별들입니다. 이때는 여기는 이제 히브리어로 다른 단어예요. 보케르 새벽 아침 그리고 이제 별이라는 코카브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직접 헬렐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아닙니다. 빛나는 것, 밝게 빛나는 것이라는 말을 쓴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새벽에 별들이 반짝이는 그 모습 전체를 새벽 별들이라고 해서 복수로 썼고요. 이것은 분명히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별이라는 단어, 코카브는 사실은 구약에서 자주 이제 천사들을 표현할 때 사용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이사야 14장 12절로 가보시면 사단이 자기를 가리켜서 표현한 너 아침에 아들 할 때 여기도 물론 새벽이란 말을 썼습니다. 이때는 좀 다른 샤하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건 이제 새벽 동트기 바로 직전을 나타내는 그런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는 어쩌면 본래 이 우주에서 가장 밝은 천사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장 밝은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랑을 많이 받은 천사였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불렸는지 몰라요. 이건 본인이 스스로 한 말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부르셨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정말 하늘에 있어야 될 별이 땅에 떨어진 것은 놀라운 일이죠.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완전히 곤두박질해서 땅에 아주 찍혔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화이트인의 글을 쭉 읽어보면 그가 어떻게 타락했는지 알 수 있죠. 뭐 다 아시는 대로 그가 하나님과 비길이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과 말을 하면서 사실은 그가 일반 천사들보다 더 못한 타락한 천사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엘렌 지 화이트는 그의 기록 가운데서
오랫동안 그가 천사들을 유혹하고 타락시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 보시면 이사야 14장 12절 예내신 기록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가장 높은 천사, 루스펠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죠. 이 루스펠이라는 말은 라틴어예요, 사실은. 루시페르. 영어로 그냥 그대로 루시퍼 이렇게 부릅니다. 빛나는 자, 그런 뜻입니다, 루시페르.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창조한 천사예요. 그런데 이 지혜롭고 아름다운 이 천사가 하나님의 정부에 관해서 아주 비판적인 생각을 품었어요. 그리고 끝내는 오랫동안 그 생각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동료 천사들의 마음속에 풀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는 실제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던 천사예요. 그의 그 지하 공작은 대단히 미묘한 것이어서 그 본 참모습을 천사들 앞에 완전히 드러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사태가 진전된 뒤에 사단의 정체가 드러나면서 함께 악한 천사들이 수추방이 돼요. 참 슬픈 이야기죠. 네. 그래서 긴 얘기는 우리가 생략하겠습니다. 이건 너무나 잘 아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그 히브리어로는 헬렌 벤 샤하르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라틴어로는 말씀드렸지만은 루시페르라고 하는 빛을 전달하는 자, 빛을 가진 자, 이렇게 번역을 하다가 영어로 그대로 루치페르입니다. 라틴어로는 루치페르. 루치페르가 영어로는 그대로 그냥 루시퍼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보시죠.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했는지 13절에 기록되어 있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우리가 이렇게 하늘을 보면 육안으로 볼 때 북극성을 중심으로 모든 별들이 이렇게 돌아가요. 육안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북극성이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북극지폐라는 말이 생겨나요. 근데 천문학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우주의 중심이 그곳이 아니죠. 그렇지만 육안으로 볼 때 지구를 중심으로 볼 때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제 북극지폐라는 말이 여기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뭇별 위에 제일 그야말로 그 최고의 자리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이 이 북극지폐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좌라고 하는 표현이 구약에는 여러 번 나옵니다. 그리고 뭇별 위에라고 말한 것은 분명히 구약적 배경에서 천사들을 가리키는 게 분명해요. 14절에 이제 본색이 드러나는 말씀이 나타나죠.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계셔요. 자기를 천사들, 구름과 같은 천사들에 의해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가리우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우리가 죽기 때문이죠. 범죄로 인해서 생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14절에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말씀하셔요. 이 사단이 하는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겠다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는 엘리온 그럽니다. 엘리온. 이 엘리온은 알라라는 말에서 왔어요. 이게 이 본래 말이 엘리온이 알라에서 비롯된 말인데
이 알라는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예. 올라간다. 높이 올라간다. 알라. 예. 구약에 거의 900번 이상 쓰인 단어입니다. 많이 쓰인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를 올라간다. 이렇게. 그래서 지극히 높은 자는 올라가서 맨 위에 있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죠.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예알리온과 비길이라 그래요. 같아지리라 그럽니다. 이 같아진다는 히브리 말이 이제 따마라는 단어인데요. 이 따마는 똑같이 비슷하게 똑같이 된다. 영어로 이제 like나 resemble 그런 단어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비교해서 내가 똑같이 되겠다. 하나님이 되겠다. 이런 표현이죠. 예, 우리가 성경에서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우는 것처럼 이사야 43장 11절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호와를 이름을 불러서 이사야 43장 11절에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43장 11절의 말씀으로 보면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우리를 영원히 있게 하는 자라는 이름인데 그게 구원자로 나타나요. 왜요? 네, 우리가 죄 가운데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히 있게 하시는 자는 그분밖에 없다고 하고 당신 입으로 말씀하시죠. 네. 사실은 우리가 범죄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자로 영원히 계셨어요. 우리의 울타리가 되시고 방패가 되셨어요. 그 방패와 울타리 역할을 하는 게 뭐죠? 율법입니다. 율법은 참으로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영원히 보호하시는 울타리로 성벽으로 방패로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어쨌든 이 사단이 율법을 공격하고 소위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려고 달라듭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서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여기 이제 같아지리라 할 때는 이제 소위 재규형 동사를 써서 담아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같아지겠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 다음 말씀 15절을 보시면요. 여기 말씀 가운데 15절에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말씀하셔요. 여기 스올이 나타나는데 이 스올은 지난번에도 우리 공부했죠. 스올은 본래 말이 쉐올입니다. 히브리어로. 뜻이 뭐냐? 어두운 곳이에요. 그냥 우리 번역이 이제 음부라고 어두름자 써서 잘 번역했어요. 쉐올은 거의 대부분 이제 음부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수올이라고 번역된 개역성경은 요나서 2장 2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때 봤죠. 고레뱃속 깜깜한 곳입니다. 그곳에는 찬송도 없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일도 없어요. 당연하죠. 시편 6편 5절 또 시편 88편 10절부터 12절 등등에 보시면 거기에는 찬송도 없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선포도 없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처소로 나타나는 이 무덤이에요. 정확하게. 빛이 없는 곳입니다. 다른 표현들하고 같이 쓰여졌지만 나중에 이 단어가 유대인 랍비들에 의해서 오염이 돼요.
이 유대인 랍비들이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니까 다른 나라의 이야기를 갖다가 자꾸 붙이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헬라의 이원론 사상, 죽은 다음에 영혼이 있어서 천당과 지옥에 간다고 하는 이 영혼 불멸 사상에 오염이 되기 시작하면서 후기 랍비들 사상에 가면 이게 헬라 사상하고 점점 비슷해져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유대인 랍비들이 이런 사상을 실제로 은연중에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외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구약 정경,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해 쓰신 책 말고 너도 나도 그냥 아무나 나와서 뭐 자기의 계시를 받았다, 하나님 말씀 받았다 해서 쓴 성경, 정경과 전혀 맞지 않는 이상한 신비로운 얘기라든지 역사 얘기를 마음대로 갖다 써붙인 외경들에는 실제로 이게 죽은 자의 영혼이 가는 곳으로 점점 그런 식으로 기록한 문헌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거 우리 다 살필 이유가 없어요. 이 성경 자체, 하나님 말씀이 뭘 말하는지만 우리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이사야 14장 15절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무덤입니다.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무덤에 들어가면 되지 뭐 구덩이 맨 밑에까지 갈 이유가 없죠. 근데 여기서 표현하는 것은 멸망, 아주 철저한, 처절한 멸망을 당할 것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계속 그 은유적인 이야기로 이사야 14장 15절부터 20절에 보시면은 이 바벨론의 철저한 멸망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세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바벨론에 대한 예언은요, 그 시대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벨론은 다른 나라 에돔이나 모압이나 이런 나라들하고 달리 이 바벨론은 역사의 끝까지 갔기 때문에 이 종말적 예언 가운데 이 바벨론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처절하게 황폐되는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건 옛날에 바벨론이 그렇게 멸망했을 뿐 아니라 이 바벨론이 역사의 끝에 가서 또 그렇게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4장 22절부터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23절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구리알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했는지 우리가 다 압니다. 실제로 바벨론이 BC 605년에 신바빌로니아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건설이 됐다가 BC 598년 내지 597년에 처절하게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거의 덮여 있었어요. 그러다가 19세기에 들어서면서 고고학자들이 이 바벨론을 발굴하면서 1000년 이상 긴 역사 동안 묻혀있던 바벨론이 드러날 때 얼마나 철저히 멸망을 당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영적 바벨론은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남긴 사상과 종교가 그대로 이 역사의 종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존재하고 세계를 지배할 것을 계시록은 자세히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완전히 멸망하는, 바벨론은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멸망하고 없어져 버리는 나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속되는 예언들을 보시면은 이사야 15장에 모압에 관한 경고가 나타납니다. 15장, 16장. 뭐 이거 다 일일이 아실 필요 없습니다. 예언들이 그 주변에,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당시 나라들에 관해서 계속해서 말씀이 나타납니다. 17장에 가시면 이사야 17장엔 다메섹에 관한 경고가 나타납니다. 소위 다메섹은 아람이라고 주로 불렸는데요. 이스라엘 북쪽에 있던 나라입니다.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잔인하게 박해하고 비방할 때 어떻게 그들이 멸망을 당할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18장으로 갑니다. 이사야 18장에 보시면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요. 여기 보면 구스입니다. 구스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으로 애굽, 그 다음에 애굽 다음에 더 내려가면 구스가 나오는데 그 구스 이후에는 나라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실제 나라가 없을지 몰라요. 뭐 사람들이 살아 있었지만은 나라를 이루지 못하는 그냥 유목민들로 그렇게 살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역사는 뭐 정확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공식적으로 나라로, 남쪽의 마지막 나라로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게 구스입니다. 구스에 대한 멸망입니다. 그리고 다시 19장으로 오면은 애굽에 관한 멸망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애굽에 관한 이야기가 나타나는데 이 애굽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그런 표현을 마지막으로 하셔요. 특별히 흥미로운 말씀은 19장 21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사야 19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의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22절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흥미로운 표현이에요. 이게 이제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 왜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 대해서 이런 상징적인 예언을 하셨을까? 다른 나라들, 뭐 바벨론을 비롯해서 지금 앞에서 보신 여러 나라들이 다 멸망하는데 애굽은 아닙니다. 애굽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 고쳐주실 것이라고 말씀해요. 보신 그대로입니다. 이사야 19장 21절부터 22절까지 나타난 말씀에 애굽을 고쳐주실 것이라고 표현해요. 이 예언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애굽은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진 나라예요.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내려갔던 나라입니다. 또 요셉이 들어갔던 나라고요. 사실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피난 가셨던 나라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 가장 오래된 기독교 역사를 이 애굽이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셔서 계셨던 그 동네를 중심으로 해서 소위 콥트 교회라는 교회가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아프리카에 존재했습니다. 로마 캐톨릭보다도 개신교회보다 더 오래된 역사를 가진 어쩌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기독교 역사를 가진 교회가 이 콥트 교회입니다. 더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에티오피아의 교회들, 에티오피아 정교회라고 흔히 부릅니다. 있었어요. 성경에 구스넷이 빌립에게 침례받았던 구스넷이가 거기 있었고 솔로몬 왕 당시에 시바 여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를 가지고 갔어요. 그렇지만은 이 콥트 교회는
기독교 자체로 보면 가장 오래된 기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셨던 그런 예수님의 피난처가 되어줬던 교회입니다. 네, 그래서 다는 아니지만 이집트에는 사실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흥미로운 예언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사야 19장 23절, 24절을 보시면요. 거기 이런 표현이 나와요. 23절.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24절.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아주 이상스러운 예언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네, 여러분 성경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 있던 나라를 우리가 북방왕이라고 흔히 부릅니다. 그리고 남쪽에 있던 나라를 남방왕이라고 불러요. 이 남방왕은 대표적으로 애굽이에요. 이것은 거의 변하지 않았어요. 왕조들이 다른 민족이 들어와서 계속 다스렸지만은 사실은 애굽이라는 나라는 계속 고정적으로 남방왕으로 불렸고 북방왕은 지금 여기 보시는 아수르, 이 아수르는 당시 이사야가 살던 시대의 북방왕이에요. 이 아수르가 바벨론으로 이제 북방왕 자리를 넘겨주죠. 그래서 이 북방왕 아수르와 남방왕 애굽을 언급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흥미로운 말씀은 여기 24절 다시 한번 보시죠. 그날에 이스라엘의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서 복이 되리니 말씀합니다. 전 세계적인 복음의 확산을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시면서 마지막 19장 25절에 보시면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전 세계적인 복음의 선포. 이사야 시대에 이사야가 표현할 수 있는 이사야의 그 시대 정황에 맞게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것을 당시 존재하던 북방왕 아수르와 남방왕 애굽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복을 주실 것이라는 말씀으로 이 예언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13장부터 계속되는 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 중에도 하나님은 이방 가운데 자기 백성들을 가지고 계시고 그들을 기어코 구원해 내실 것을 이런 상징적인 언어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2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장에 보시면 이제 당시의 역사적 상황으로 인도합니다. 북방왕이었던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도스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도스를 쳐서 취하니라. 여기 이제 그 북방왕으로 대표되는 이 아수르, 당시 아수르입니다. 이 아수르의 왕 사르곤, 이건 역사에 실제로 나오는 아주 위대한 왕입니다. 아수르의 위대한 왕 사르곤이 아스도스를 공격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거 굳이 아실 필요 없습니다만 학자들 가운데 이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상당히 많이 의심을 했는데 고고학자들이 실제로 이 아수르 지역을 발굴하다가
1840년대에 실제로 콜사바시라고 하는 도시를 발굴하면서 이 사르곤의 왕궁까지 발견해냅니다. 네, 여기 이제 우리가 다 아시는 이 사르곤의 사르곤이 이 다르단을 보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히브리어는 타르탄입니다. 타르탄. 이 타르탄이라는 것은 우두머리예요. 우두머리 지휘자입니다. 구약에 딱 2번 나와요. 열왕기하 18장 17절에도 이 타르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말로 지금 타르탄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단어는 군대 사령관이라는 뜻이에요. 고대, 중동 고대에 있던 아카드 말로 타르타누 그러는데 그건 이제 군대 사령관이라는 뜻입니다. 어쨌든요, 타르탄이 누구를 보냈을까? 뭐 정확하게 이름이 안 나와 있지만은 그가 신임하는 어떤 군대 장관을 보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아스돗을 쳐서 취합니다. 이 아스돗은 상당히 유력한 성읍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스돗이 정복을 당합니다. 아수르에게 정복을 당해요. 이 이야기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제 아수르가 강국으로 등장할 것이라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20장 2절에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20장 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국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드디어 애굽을 쳐들어가서 그 밑에 또 남쪽에 있던 구스까지 다 쳐들어가서 완전히 멸망을 시킬 것을 이런 상징적인 사건으로 예언을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멸망까지 이렇게 상징적으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참 하나님의 통치의 구역이 어디까지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0장 4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상의만 걸치고 그냥 그 하의가 없던 모습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야말로 수치죠. 다 아래가 다 나오는 그런 상태니까요. 그리고 5절에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사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러면서 아수르가 아주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을 말씀했어요. 6절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지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려 하더라. 역사적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1장에 넘어가면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이제 해변 광야, 하나님께서 이 해변 광야라는 것은 분명히 밝혀지진 않았지만은 이게 사실은 바벨론에 관한 경고라고 많은 분들이 해석을 합니다. 실제로 이 끝없는 광야에 물이 있던 그 땅, 그건 바벨론이 건축되었던 유프라테스 강유역입니다. 그래서 그걸 해변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해변이라는 표현은 해변이 아니에요. 본래 말은 야암입니다. 물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물가의 광야에 있는
땅에 대한 경고라. 그런 표현이에요. 그 물이라는 표현이 써졌어요. 예. 바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우리 번역은 바다라고 표현했는데, 예, 바다가 아닙니다. 자, 바다 광야가 아니라 물 광야입니다. 물이 있는 접경의 광야를 말합니다. 혹독한 묵시가 주어졌다. 예, 여러분 이게 소위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한 표현인데 이거 다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바벨론이 철저히 멸망을 당합니다. 예, 그리고 21장 11절에 가면 두마에 관한 경고가 나타나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두마에 관한 경고는 사실은 여기 에돔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두마는 이스마엘 자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창세기 25장 14절에 보시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마 에돔 사람들하고 같이 사라져서 에돔의 한 같은 연합체로 이루고 살았기 때문에 이 두마를 에돔으로 그렇게 상징적으로 불렀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21장 13절에 보면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예, 아라비아가 또 멸망을 당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22장으로 갑니다. 22장에 보시면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이 이방 민족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관한 멸망에 관한 경고를 하십니다. 예, 차별을 두지 않는 거죠. 똑같이 범죄함으로 멸망할 것을 말씀해요. 이 환상골짜기라고 표현했는데 이상골짜기라고. 이것은 분명히 선지자들이 살고 있던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예. 그래서 그 뒤에 예언들이 쭉 반복되면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예언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22장 15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이상한 예언이 여기 끼어들어와 있어요. 셈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22장 15절 보시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국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예, 이 국고를 맡은 자, 우리 요즘 말로 하면 뭡니까? 네, 재정경제부, 예, 그 장관쯤 되겠죠. 예, 모든 돈을 관리하는 예,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셈나가 무슨 일을 했느냐? 자기를 위해서 재산을 모아가지고 불이한 돈이겠죠. 그래서 묘지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굴을 파가지고 바위를 파가지고 자기 가족묘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셈나가 아주 그 많은 돈을 횡령하고 못된 짓을 해서 무덤을 만들고 그래서 장차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부정축제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2장 17절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 있으리라. 19절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를 낮추리니. 예, 이 당시에 예루살렘 안에 있던 관료들의 타락상을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언제든지 그랬습니다. 우리가 늘 역사에서 보았듯이 지도자들, 종교와 정치 지도자들의 타락이 그 나라를 망쳐요. 예, 우리가 계속 보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실 때는 이스라엘의 장로들 보고 들으라는 소리예요. 예, 몇백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해서 확성기를 들고 들으라 그런 게 아니에요. 지도자예요, 지도자.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아 들으라, 지도자들아 들으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타락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인 거예요. 여기 유다의 왕과 그 왕궁에 속해 있는 관리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여기 나왔을까요? 네. 바로 이 앞에 22장 앞부분 1절부터 말씀하신 이 환상골짜기, 이상골짜기, 예루살렘이 왜 멸망하는지에 관한 원인을 하나님께서 여기서 드러내신 겁니다. 여기 22장 20절에 보시면은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띠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이게 지금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은 성경에 없어요. 근데 아마 하나님께서 그 당시 아주 충성스러운 종으로 이 엘리야김을 택하시고 부르신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놀라운 예언을 주십니다. 22절 보시면 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여기 보시면 희한한 예언이 나와요. 이게 보시는 것처럼 이 엘리야김이라는 이 사람은 전에 전혀 알지도 못한 그런 사람인데 이 엘리야킴이라는 단어는 이 말의 그 본래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 이제 엘은 하나님이고 엘리 나의 하나님입니다. 쿰이라는 일으킨다, 들어올린 이렇게 일어선다는 말. 그래서 그 엘리야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역사에 있긴 있었어요. 네, 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지를 몰라요, 이 사람이. 이 이사에서 자체의 설명이 없어요. 물론 나중에 이제 엘리야킴이 히스기야 왕 당시에 나타나기는 해요. 하지만 이때는 어떤 엘리야킴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돌아갑니다.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예언이에요. 내가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러십니다. 이 다윗의 집의 열쇠라는 게 분명하죠. 왕궁인데요. 그러면서 그의 어깨에 둘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예언을 메시아적 예언이라고 해석할진데,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라고 해석할진데, 주님께서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많이 본 예언이죠. 네,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면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의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네. 그분이 성소에 하나님의 왕궁에 키를 가지고 계시고 그 키로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계시록 3장 7절에 보시면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셔요. 메시아적 예언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이 다윗의 집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고 그 열쇠를 열고 닫고 하시는 분으로 나타나 있어요. 네. 이게 무슨 예언이죠? 예, 이 성소의 문을 열고 닫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왕궁, 성소의 문을 열고 닫고 하시는 분.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 당시에, 이사야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우리가 믿어지는데, 어쨌든 이것은 장차 예수님에 관한 예언으로, 네, 이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예, 그러면서 표현한 말씀이 뭐냐. 못이 단단한 것에 박힌 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의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여러분 여기 이상한 예언이 나오죠. 네.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가 뭐가 되겠다고요? 네, 아버지 집의 보좌가 될 것이라.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앉는 보좌가, 아들이 아버지가 앉는 보좌가 될 것이라고. 그러니까 아버지를 바치고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예언이에요. 예수님이 성전 마지막 방문 때 하셨던 기도 뭐라고요?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 아버지여 이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 당신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하십니다. 아주 흥미로운 기도죠. 당신은 돌아가시고 그 돌아가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주셨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의 희생의 죽으심을 통해서 드러나시게 될 것을 예언했는데, 하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자리가 되어드리는, 보좌가 되어드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것을 굳이 메시아적 예언으로 해석한다면 우리 주님의 희생을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이사야 22장 24절을 보십니다. 그의 아버지의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예, 벽에 이 못을 박아놓으면 못이, 네, 모든 걸 걸잖아요.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자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모든 물건을 거기다가 네, 걸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또 이상한 예언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25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참 신기한 예언이죠. 네. 자, 이 예언을 우리가 예수님에게 적용한다면 예수님께서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상상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죄에 관계된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질 것이라.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예언이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모든 예언은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분명히 하나님께서 신임했던 엘리야킴이 못으로 단단히 걸고 모든 걸 다 걸고 있다가 그 못이 삭아서 부러지면서 모든 거기에 걸린 물건이 부서질 것이라고 하신 예언은 이 메시아적 예언이 아니라면 우리가 이 예언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요, 이 엘리야킴이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박으신 그 못이 부러질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박살이 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이 한번 세우시면 영원히 견고하신데 이게 떨어져서 부서지는 모습은 아마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부서지고 박살이 나는,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가 오늘 이사야 22장까지를 봅니다. 이 긴 예언을 다 다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22장까지만 보고요. 이제 23장에 가면 두로에 관한 중요한 예언이 나타나요. 이 두로는 나중에 잠깐 보겠습니다만은, 마귀에 대한 중요한 또 상징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두로 예언은 조금 더 나중에 보겠습니다. 이게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멸망으로 24장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두로가 멸망한 것은 세상 멸망에 관한 예언이고, 그리고 그 멸망의 끝에 이제 25장에 가면 우리가 기다리던 하나님이 오시는데, 우리 모두가 다 손을 들어 오시는 우리 하나님을 영접하는 영광스러운 재림의 장면으로 이 예언이 이어져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 당시에 역사의 현장에서 보았던 수많은 나라들의 멸망 끝에 결국은 우리 하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를 건축하기 위해서 오셔요. 이사야는 당시 역사적 상황을 겪으면서 그 모든 역사적 상황 속에서 세상 나라를 멸망시키고 영원히 우리에게 나라를 위탁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던 것입니다. 이 흥미진진한 예언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담안시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세상은 지나가고 멸망할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당시 역사적 정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던 것처럼, 오 아버지, 부질없는 지나가는 세상에 우리 소망 두지 않고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영원한 나라에 우리를 세우실 우리 주님만을 선명하게 배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의 영 한없이 부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